이제 오늘부터 에스더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두 분이 설교를 대신해서 간증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설교를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은혜가 충만하셨죠? 예. 자, 여러분, 이 에스더서는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이 에스더에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역사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 또 국가의 모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살펴보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좀 본받을 만한, 벤치마킹할 만한 그런 신앙인으로 여러분 에스더를 당분간 우리가 도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더서 1장은 에스더란 이름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가 시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에스더가 등장하겠죠, 다음 장에. 그런데 이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어요. 이 1장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우리 인간사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또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또 가정생활, 모든 범사에 우리에게 주시는 망고불변의 어떤 진리 같은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수에로라는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아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입니다. 이 페르시아는 지금 말하면 이란이죠. 이란, 바벨론 하면 이라크. 옛날에는 이 중동에 바벨론, 이라크라든지 또는 이란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전 세계를 접해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다 한물간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그 나라가 번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나라가 또 페르시아에게 먹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시기로 따지면 BC 485년에 이 사람이 왕이 되는데, 그로부터 한 3년 정도 지난 시점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점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번성한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127도가 있고 말이죠. 인도에서 1절에 보면 이디오피아까지 국경이 그렇게 넓은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인도에서 이디오피아까지 전 그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거기에 바로 왕이 아하수르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수산궁이란 이 궁에서 무려 6개월 동안 잔치를 하는 거예요. 수산궁은 이 왕이 거주하는 봄 그리고 가을에 거주하는 궁이 수산궁, 또 이제 여름에 거주하는 궁이 있고 겨울에 거주하는 궁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봄, 가을에 거주하는 궁이 수산궁이니까 굉장히 그래도 1년 동안 장기간 거주하는 궁이겠죠. 그곳에서 6개월간 계속 잔치를 하는 거예요. 각 도에 있는, 이 전역을 다스리는 황제니까 각 도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계속 먹이고 잔치하는데 그 호화롭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왕궁으로 초대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잔치를 해요. 그러고 나서 6개월 잔치가 마친 다음에 일주일간 더 이제는 수산궁에 있는 백성들, 거기 빈부 기천을 물어다고 전부 다 불러가지고 일주일 동안 또 잔치하는 그런 6개월 그리고 더하기 일주일 잔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오늘 이 잔치를 통해서 이 에스더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첫째는 뭔 교훈을 받아야 되나? 자기를 과시하는 것은 끝이 안 좋다는 거예요. 자기 과시. 자기 과시의 끝은 결코 좋지가 않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도의 지방 관리들 또 행정관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계속적으로 잔치를 하고 일주일간 그 모든 수산국에 있는 사람들을 잔치할 때 그 잔치의 의도는 뭘까? 그것은 4절에 보면요, 에스더서 1장 4절에 보면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1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왕국이 지닌 영화로운 부요와 찬란한 위엄을 과시.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과 모든 왕의 위엄과 모든 부귀영화, 예? 큰 제국의 여러분 그 황제니까 얼마나 거기가 대단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뭐 하려고? 과시하려고, 예? 자랑하려고.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겠죠. 이 사람이 조금 있다가 이제 전쟁을 또 벌려요. 그리스하고 그 유명한 살라미스라는 해전을 벌리는데 그 전에 따독일 필요도 있고, 예? 이 나라들을 여러 도들을 따돌릴 여러 민족이 있으니까 혹시 반란이 일어나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과시도 할 건, 그리고 꼼짝 못하게 우리 북한의 김정은이가 여러분 자기한테 충성한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도 하고 또 뭐도 하죠? 하사품도 주잖아요. 대동강변에 있는 좋은 주택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위엄을 과시하는 것처럼 이 황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결국은 목적은 한 가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위험 있는 사람인가, 내 권력이 얼마나 센가,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6개월간 잔치를 하고 일주일 동안 그 수상궁에 있는 백성들 다 모아가지고 잔치를 했는데 끝에 사건이 일어나요. 자기 부인은 부인대로 또 왕비는 또 모여서 잔치를 해요. 여자들만 모아놓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자기 부인이 매우 아름다웠나 봐요. 이 와스디라는 왕비가 미모가 아주 출중했나 봐요. 그래서 이 미모를 과시하고자, 자기의 모든 것을 과시하고자 다 불러들이는데 마지막에 자기 부인의 미모를 또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부인을 불렀는데 뜻밖의 부인이 노 하고 하면서 큰 황제 명을 거역하는 그런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황제라는 것은 목숨을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예? 지금도 대통령의 권력이 대단한데 그 당시에는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그냥 노 하고 대답을 하는 이런 큰 일이 일어난, 그것도 뭐 사석에서 집안에서 살짝 이야기한 게 아니라 7명의 그 내시들을 보내가지고 공식적으로 정중하게 자기 부인에게 오라고 했는데 부인이 노라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면 이래가 되는 날에 왕은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지자, 예? 그렇게 해서 7명의 내시를 보내가지고 자기 부인에게, 예? 11절에 보면 시작, 와스디 왕후가 왕후의 관을 쓰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왕후가 미인이므로 왕은 왕후의 아름다움을 백성과 대신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자랑하고 싶어, 자기 부인의 미모를 자랑하고 싶어서 나오라고 했는데 이 부인이 거절을 한 거예요. 12절에 그러나 와스디 왕후는 내시들에게 왕의 명령을 전하여 듣고도 집안에서 서로 뭐 주고받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황제가 예의를 갖춰서 신하들을 보내서 오라고 했는데 거절을 한 것입니다. 화가 몹시 분노, 진노가 불같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잘 되면, 그죠? 예, 우리가 자기를 과시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자기 권력, 자기 명예, 자기 여러분 어떤 모든 미모, 뭐 자기의 어떤 뭐 재산, 모든 것을 과시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오늘 두 분이 간증했잖아. 우리가 과시하고 자랑할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고 변화됐습니다. 예?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가진 대단한 것을 과시하고 싶고, 예? 우리가 돈 벌면 돈 자랑하고 싶고, 여러분 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예?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 과시의 끝이 결코 좋지 않은 거예요. 자기 자랑의 끝이 결코 좋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자랑의 마지막은 결코 여러분 비극으로 끝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예? 오늘 우리가 나타낼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 자랑할 거 너무 많아서 자기 학벌 자랑할 거 많고 지식 자랑할 거 많고 가정 문벌 자랑할 거 많지만 바울 사도는 은혜 받고 난 다음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는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렸다 그랬어요. 오물처럼 버려버렸다 그랬어요. 자기 자랑할 것을.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요, 그뿐만 아니라 시작,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은 쓰레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은 다 오물,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거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 인간적으로 엄청 자랑할 거 많았거든. 다 버려버렸다 그랬어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설사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잘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재력이나 권력이나 힘이나 내가 가진 외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자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에레미야서 9장 24절에 보면 시작.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천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것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를 돌봐주신 게 너무 고맙습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자랑해도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 과시는 절대로 끝이 비극적으로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스스로 멈추고 그래 내가 주님만 자랑해야지, 은혜만 자랑해야지,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보면 자랑하는 사람은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과시의 끝이 가정의 비극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교훈이 뭐냐? 교만한 사람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두 분이 간증할 때 딸인가요? 좋아하는 찬양이 행복과 은혜. 우리 끝나고 오늘 은혜 부르려고 그래요. 은혜 부르려고. 서로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 만약에 누군가 것을 회수해 간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제국의 왕비라고 하는 자리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죠? 그 여인은 아마 자기 자리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죽을 때까지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설마 내 자리가 없어질까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황제가 불렀을 때 아마 술을 계속하는 잔치를 했으니까 이 여인도 술이 좀 취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황제 명에 거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체면을 완전히 땅바닥으로 떨어뜨려 본 거예요, 전 제국에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왕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측근들 신하들 7명을 불러가지고 이럴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황제가 자문을 구하게 되는데 그 나머지 가장 중요한 신하들 7명이 의논한 결과 임금님께서 어명을 내려가지고 이 여인을 폐위, 왕비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만약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남편을 무시하는 그런 풍조가 전 제국에, 남편을 무시하는 일이 전 제국에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왕비를 폐위시켜 가지고 국법을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황제에게 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찬란한 왕비의 자리에서 졸지 하루아침에 끌어내려지게 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돼요. 법으로 만드니까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황제가 한번 도장 찍으면 그것도 황제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자, 19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시작. 19절. 그러니 임금님만 좋으시다면 와스디 왕후가 다시는 아하수에로 임금님의 어전에 나오지 못하도록 어명을 내리시고 그것을 페르시아와 메대의 법으로 정하여 고치지 못하도록 하셔야 할 줄로 압니다. 아멘. 법을 아주 만들어 가지고 절대로 못 고치는 법을 만들어서 이런 사람은 영원히 아무 자리도 못 주는 그런 법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요 일어났다가 가라앉습니다. 수많은 권력자들이 권력을 잡았다가 가라앉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았던 이런 나라들이 다 한때는 잘 나갔던 나라들인데 지금은 어떻게? 역사의 무대 뒤로 저 이란 누가 알아줍니까? 이라크, 바벨론 누가 알아줍니까? 이란 누가 알아줘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예? 지금은 다 역사의 무대 뒤로 이집트 다 옛날의 영광 지금 다 사라지고 없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끌어들일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게 하실 때 어떨 때 내려오느냐? 교만할 때 다 내려와요. 교만할 때. 예? 여러분, 아름답다고 미모 자랑하는 사람 다 결국은 끌어내리십니다. 자랑 과시하는 사람의 끝은 결국 좋지 못해요. 잠언 31장 30절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 잠언의 결론이었죠. 그죠? 고운 것도 뭐하고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예, 여러분, 고운 것도 다 미모도 아름다운 것도 다 이거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예, 거짓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 다 헛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경외하는 것만 남는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쓰러지느냐? 결국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이 추락했어. 가만히 보면 교만해. 그래서 욥기 22장 29절에 보면 성경 그렇게 말씀해요. 시작. 사람들이 쓰러지거든 너는 그것이 교만 때문이라고 일러주어라.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구원하신다. 사람들이 쓰러지면 너는 교만이라고 말해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만한 사람은 언제든지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왕이 순간 그 여자 왕비의 권력을 빼앗아 버리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거두어가시면 우리는 오늘도 손들고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회수하면 그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살아있으면 감사해요. 직장 주신 거 감사해요. 자녀 주신 거 감사해요. 가정 주신 거 감사해요. 이걸 당연히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한순간 그 권력을 회수하니 이 여인은 그냥 평범한 평민으로 돌아갔어요. 예? 여러분, 그 여자가 난 제정신으로 못 살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호화롭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저기 빈민으로 쫓겨갔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아마 정신병으로 그렇게 살다가 가지 않았을까? 예? 제정신으로 살았겠습니까? 한순간에 끝인 거예요. 밑장을 빼버리면, 하나님 빼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과시했던 이 황제도 전투에서 살라미스 해전에서 집니다. 그 세계 해전사에서 나와요. 패배하게 돼요. 과시하는 사람의 끝이 결코 좋지 않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르습니다. 준비한 자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 예. 준비한 자, 준비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 준비된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에스더라고 하는 우리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입니다. 예. 왜? 오늘 19절에 우리가 읽었던 19절 본문 19절에 보면 그 뒤에 우리가 읽었던 그 바로 뒤에 보면 그리고 왕후의 자리는 누구에게? 그 여인보다 더 훌륭한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왕후의 자리가 날아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왜? 교만하니까. 왕을 통해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빼버리신 거예요, 자리를. 그리고 그 자리가 공석이 났는데 자, 누구에게 준다? 더 나은 사람에게 이 자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준비만 돼 있으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언제나 예배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머물러 있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목사님 말씀하면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에게 뭘 주신다?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더 나은 사람에게. 이 세상에는 뭐 다 있는 것 같지만 순간순간 다 추락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락하고 그리고 자리가 항상 비어요. 새로운 자리가 납니다. 여러분, 자리 없다, 일자리 없다, 뭐 없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역사를 움직여서 새로운 자리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잘 준비된 사람에게, 더 나은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려고 무대를
항상 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더 나은 사람이 누굽니까? 더 좋은 신앙, 더 겸손한 사람, 더 준비된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오늘 시편 31편 19절에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쌓여있다 그랬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주를 두려워하는 자, 주님에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뭘 쌓아두셨다? 은혜를 쌓아두신 거예요. 아멘. 그 사람에게 베푸시려고, 그 사람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은혜를 쌓아두신 거예요. 그 은혜의 기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빽 없고 돈 없고 여러분 다 없어도 신앙 하나만 분명하면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 갖춰도 하나님 그 밑장을 빼버리면 우리는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 그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 하나님이 그때 그 자리를 빼앗아 가십니다. 그리고 더 나은 사람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십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에요. 성경은 사무엘상 15장 2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이 옷자락처럼 찢어서 임금님에게서 빼앗아 임금님보다 더 나은 다른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더 나은 다른 사람, 와스디 왕후가 패해지고 더 나은 다른 사람, 여러분이 오늘도 더 나은 다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 나은 다른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앞으로 미래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더 나은 다른 사람, 내가 신앙도 더 나아져야 돼. 작년보다 더 좋아지고, 오늘 두 분이 간증한 것처럼 삶 공부를 통해서 내 신앙이 더 좋아지고 더 나은 사람, 더 좋아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는 그야말로 포로로 잡혀간 날에 보잘것없는 여인이에요. 그러나 그는 준비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다음 장부터 우리가 말씀 들어보면 알겠지만 준비된 사람이구나. 와스디가 실패한 그것에 반대로 된 성품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은 다른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더 나은 다른 사람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